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한 시대가 저물고 또 한 시대가 지평이 열려지는 그런 책입니다. 이제는 모세의 시대가 저물고 여호수아 시대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 시대가 저물고 2024년 한 해에 또 지경이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날이 시작됐습니다. 구속 역사의 한 중심부에 서 있는 우리는 시대적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무슨 상관이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성도들은 내가 하는 말, 행동 하나가 이 시대적인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자기의 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피조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짐승도 그 어떤 동물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동물이 없는데 오직 피조물 가운데 책임을 지는 피조물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역사 속에서 태어났으므로 역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태어났으므로 세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었는가를 분별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본문 2절 말씀에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이 진군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2024년 한 해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2024년도
한 해 동안 삶의 지표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 한 해 동안 진정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한 여호수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이 요단을 누가 건너느냐입니다. 누가 요단을 건너는가? 자, 먼저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1년 동안 2023년도로 지금까지 40평생, 50평생, 70평생, 80평생 이렇게 살아온 이 모든 굴곡진 삶 속에서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죽음을 피해서 방 안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날 밤에 애굽에 내린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장자들마다 죽어나가는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부터 구원받고 애굽을 빠져나와서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홍해까지 건넌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홍해가 있었고 여러 가지 애굽이 가로막고 바로 왕이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근데 애굽을 통과하고 홍해를 통과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왔던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만나를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 백성들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과 원망과 그 광야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모세에 대한 원망을, 불만을 토로했던,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40년 어간 동안에 광야에서 모두 소멸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또 저들을 통하여 그래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광야 행군 노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백성들입니다.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오고 또 천국에 먼저 소천한 그런 분들도, 우리 동역자들도 있고, 그런 모든 죽음을 뚫고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요단을 건너라고 명령하는 그 백성들입니다. 또 누가 요단을 건넙니까? 두 번째,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계속하여서 일어나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일어나. 자, 요나서 1장 6절에서는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느느웨가 요나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인데 방향을 스스로 돌려서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결국에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 사람, 이 요나 같은 사람은 요단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시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2024년도 여러분 시리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시리의 자리에 일어나야 합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이 요단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자기 생각을 떨치고 일어난 사람만이 요단을 건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고 심령의 질병도 있습니다. 이런 영역의 질병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는 사람이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이런 영역의 질병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허영의 병, 명예의 병, 탐욕, 교만, 안일, 시기 질투의 병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이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능력이 상실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요단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누가 요단을 건넙니까?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에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2024년도 했는데 믿음의 굳건한 마음으로 요단의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딛지 못하면 요단을 건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쭉 17절까지 읽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요단에 이르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버렸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고 요단이 갈라지기를 바라면서 강가에만 서 있으면 그 요단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기다려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 주위에 있는 병자들은 누가 옮겨다 줘야 합니다. 건널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만 바라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사람 앞에 요단강은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나아지면, 건강이 좋아지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만한 적당한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치시고 경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족하지만 그 부족을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자, 그리고 이 언약의 자리에서 일어난 자,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사람, 이 사람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이 건너야 될 이 요단이 무엇입니까? 요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요단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은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무주 공산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난간과 고난과 장애가 겹겹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관문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펼쳐진 것입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이제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헐몬산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헐몬산은 평상시로 완전히 얼어 있다가, 그래서 이 요단강이 물이 별로 없다가
바로 이 백성들이 건널 그 시기에 그 헐몬산이 눈 녹은 물이 요단강에 차고 넘치는 곡식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물이 창이라고 흘러넘치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그것을 꼭 극복해야 하는 것이, 그 극복해야 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요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도저히 계획은 했지만 건널 수 없었던 요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건강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너무 부족하여서, 반대로 건강이 너무 넘쳐서 세상에 몰두하니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요단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라는 것이 나에게 요단이 되어서 또 너무 가난해서 또는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배설해 놓고 초청합니다.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주인의 잔치 자리로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 초청을 거부하는 사유가 다양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이고, 나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이고,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이고, 각각 이유를 댑니다. 때로는 가정이, 때로는 재물이, 사업이, 때로는 오락 취미가 우리의 신앙의 행군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것이 요단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요단을 건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 요단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건너기만 하면 여러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다. 여기서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다 주겠다. 발바닥으로 밟는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은 노력과 수고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수능에 만점 맞겠습니까? 여러분, 수고와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 학생들이 더 비기독천 그 학생들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예수 믿는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떠한 장애물과 난관이 가로막고 있어도 믿음의 쑥으로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은요, 우리가 넘지 못할 그렇게 보이는 장애물은요, 우리가 밟으면 밟힙니다. 이 장애물은 밟으면 밟힙니다. 믿음의 눈으로 언약궤를 메고 밟으면 밟힙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뛰어넘어서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이 요단을 건너야만 합니까? 그냥 이대로 편하게 살지 굳이 요단을 건너갈 필요가 있습니까? 왜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가? 그 요단은 그 너머에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와 언약 가운데 있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싸우다가, 목자들까지 싸우다가 우물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우리가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리라. 그래서 먼저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롯이 먼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애국 땅과 같은 그런 피옥한 땅을 먼저 선택해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망하다, 이 롯이 조망하다 바라보았잖아요. 여기서 이 원어적인 히브리어 표현은 조망하다가 발 뒤꿈치를 들다입니다. 이 조카 롯이 발 뒤꿈치를 들고 더 좋은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자기가 주관해서 자기가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근데 결국에 조카 롯은 붙잡힌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이 창세기 13장 14절 이 말씀이 떨어진 이후에 옮겼습니다. 행동에 옮겼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이 좀 나는데요. 이건 선택과 피택입니다. 롯은 선택에 자기 삶을 살아갔고, 아브라함은 피택된 겁니다. 바로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건너가야 합니다. 두 번째, 왜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중반절,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세 번째, 왜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까?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쭉 같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면 축복의 땅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23년보다 올해 2024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이 펼쳐지게 될 것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분명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넌 여러분들에게 죽음도 뚫고요, 그 연약에 떨쳐 일어나고요, 언약궤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요단을 건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의 땅이 분명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 때문에 망설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8절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런 평탄하고 형통한 그런 삶이 2024년도에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형통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면 여러분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그 미션을 다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는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 해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요,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연약의 자리를 힘차게 떨치고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승리하는 멋진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월 2일 새벽에 월삭 새벽기도 이 후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의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또한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새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성령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2024년은 그래서 복음 확장의 해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복음이 강력하게 역동하는 위대한 교회로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분명히 24년도 올 한 해 이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한강교회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생업터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30, 60, 100배의 그런 성경적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보다 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징조와 표적과 기사가, 복음의 진리가 강력한 우리를 가로막는 강력한 이 진을, 견고한 진을 파하고 우리를 날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꿈과 비전과 그 섭리를 보고 만지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저와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 사명의 길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이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쳐서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흘러 넘치고 곡식 거두는 그 시기에 정말 곡식이 무르익도록 물이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